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은 25장부터 29장까지의 표제어와도 같습니다. 표제의 의미는 첫째 25장부터 29장에서 진술되는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좀 더 체계적이고 주제 중심적으로 재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편집은 히스기야 왕의 지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주제 중심적 재편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다시 재편집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13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사자는 무엇과 같은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죠.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봐줍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아직 덥지요? 시원한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시원한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갈증이 해소되고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에 얼음물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좋지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충성할 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심하게 해야 되겠어요? 시원하게 해야 되겠어요? 시원하게 해야죠. 근심하게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프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추수철에 눈의 냉기라는 뜻입니다. 추수철에 눈이 있는데 그것이 냉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추수철에 내리는 눈이나 우박 등은 추수꾼에게 시원함을 주기보다는 공포와 손해를 주기 때문에 눈의 냉기를 문자 그대로 눈 혹은 우박으로 보는 것은 본문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큰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에 있는 대통령제나 왕제 이걸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은 하나님이 왕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고 그 첫 번째 왕이 누가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죠. 이렇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밀 추수 때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레와 비가 추수 때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추수할 때는 비도 안 와야 되고 천둥 번개도 안 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눈에 냉기는 왕궁에서 5월, 6월에 찌는 더위 속에서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포도주나 음료에 타서 먹던 레바논이나 헬몬산의 얼음 정도로 보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13절은 무더운 추수 때에 농부가 얼음물을 마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이 먹던 얼음과 추수 때 느끼는 갈증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농부들이 얼음을 먹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 때에 너무 더운데 그때의 왕궁에서는 얼음물을 먹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즘은요 빈부귀천할 것 없이 얼음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이 말씀이 쓰여진 때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무더운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면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물론 육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건 누구를 부르는 거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목사님, 나의 문제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요. 물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의 삶이 평탄했어요? 험난했어요? 험난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만듭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드십니까? 왕이 되게 만드시죠.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 기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소식을 오랫동안 안달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편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관계로 멀리 있는 소식을 전해 듣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왔을 경우에 소식을 받는 사람은 새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소식 전하는 게 빨라요, 느려요? 빠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문자 하나 보내면 즉시로 받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전 세계 동시에 방영이 되죠. 생중계되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우편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 도착하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힘이 솟아야 힘이 쭉 빠져버려요. 힘이 솟죠.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힘이 쫙 빠져버리죠.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은 기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떠서 마신데 그것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몽탄 중앙교회가 몽탄면 버스 정류장 두 곳에 생수 박스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생수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서 지켜 있는 건 아니에요. 갖다 놓기만 하고 또 오후에 가서 다시 가져와서 다시 얼렸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갖다 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을 안 하더니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가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예. 거기에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시원한 냉수 드시라고 대신에 한 분이 한 병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몽탄 중앙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목마를 때 시원한 물 마시면 야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서 길거리에다가 냉수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날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없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구나. 그래서 사택 앞에도 택배기사 오시면 물 꺼내 드시라고 해놨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생수라고 하는 것, 시원한 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포의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곧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못만 하고 나의 은밀한 일은 누설을 하지 말라. 아멘. 9절은 이웃과 논쟁이 생겼을 때에 당사자끼리만 논쟁을 할 것이요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타인에게 논쟁 상대자의 개인적인 단점이나 비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과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형제가 분명히 범죄했을 경우에 그와만 만나서 권고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말하라,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상대에게 이렇게 대하여야 한다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다툼도 할 수 있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일 때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단점, 비리 등을 누설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분쟁 당사자끼리만 알고 해결됨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몽탄이니까 몽탄에 있는 사람들이 몽탄 중앙교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끼리 해결해라. 마태복음의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 즉 그 사람 당사자와 얘기해서 말이 안 되면 다른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둘만의 이야기인데 이걸 더 확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다고 막 마음방에 다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돼버려요. 조용히 넘어갈 문제도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몰라도 될 사람들까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먼저는 이웃과의 논쟁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당사자끼리만 해결하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뭐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면 굳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굳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신앙생활은 편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편해져요. 그걸 가지고 만방에 퍼뜨리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면 서로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아요? 서로 안 좋은 거예요.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안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안 믿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시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건 뭐냐? 말씀대로 하면 돼요. 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를 가시째 뒷발질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째 뒷발질하면 아파야 아프죠. 피 나와야 안 나와요. 피 나오죠. 하라는 거 안 하는 모습,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도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도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어떻게 해드리자고요? 시원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도 아멘 그러지 마시고 아멘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먼저 밝아져요.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원수마귀도 떠나가요. 근심걱정도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